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진짜 시험 기간이 정점이죠.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이제 완전 피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우리 오른쪽서부터 안마 한번 해줄까요? 우리 옆 사람들 안마 한번 해줍시다. 좀 시원하게. 자, 고생하자. 이번 주 다음 주 고생하자. 옆 사람 해주세요. 옆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줘. 네, 다 해주시고, 자 반대로 자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잠 좀 깨시죠 여러분들. 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떠십니까? 그냥 힘들다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다 모두 열심히 살아내지만 제가 이 친구 요즘 참 열심히 살아낸다 싶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오늘 이번 주 열품타, 여러분들 열품타 하고 계셔요. 열품타 1등인 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1등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자 남승윤 이번 주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번 주 더 치열하게 살아낸 친구가 있어요. 승윤이보다 치열하게 살아내느라고 발대 예배도 못 왔어. 자, 왼쪽. 자, 윤영명. 자, 윤영명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시험과 선교? 선교 맞아? 선교 맞아? 오늘 콰이어 나눔 때 자기가 무슨 사역하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할 거죠? 네, 자 약속했습니다. 자, 전사님은 이번 주 어떻게 지냈냐? 전사님도 이번 주 굉장히 또 치열하게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절대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절대 놀리고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 먼저 양해해 주시고, 전사님이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을왕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을왕리를 어쩌다 보니까 놀러 갔다 왔는데, 이게 절대 여러분들을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기만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막 전도사님이 일탈이 잦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다녀온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다녀온지 제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 얘기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전사님이 이번 주에 사실 졸업에 꼭 필요한 수업이 일주일 내리 있었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업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그거를 분명히 신청을 했었단 말이죠. 신청 기간에 분명히 친구들이 다 야 너 이거 신청해야 돼 이래가지고 전사님이 오케이 신청 눌렀는데, 그게 신청을 하고 나서 결제까지 눌러야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또 열심히 살아내다 보니까 그 결제 버튼을 제가 못 봤지 뭡니까? 그래서 분명히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드리자라고, 이렇게 수업 듣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내가 결제 버튼을 눌렀나?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마등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이제 학교 포털 사이트를 막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수강 신청 목록이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글렀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게 돼서, 그렇게 저희 원래 제 캘린더에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이 한 줄이 딱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수업을 이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캘린더에서 지우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성격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경주마 같은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경주마 보이시죠? 저기 아기가 옆에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걸 왜 꼈냐?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저 경주마한테 양옆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저렇게 안대를 씌워놨는데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목표가 최대한 빠르게 졸업하자. 최대한 빠르게. 그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졸업하자가 목표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웬걸 이번 주에 그 졸업을 해야 되는 그 수업을 듣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에 그것을 추가로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자책감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로 바로 아는 형들한테 이제 놀러 가실래요? 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이렇게 을왕리를 다녀오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 을왕리를 가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계획한 즐겁게 시작한 여행이 아니거든. 나는 내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려고 막 이렇게 다 수업 듣고 있는데 전사님은 갑자기 막 놀러 가고 있고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선교 발대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선교를 발대하는 선교 이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 준비, 발대 예배 준비 이런 것들이 할 것들은 넘쳐나는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놀러 가려니까 또 마음에 그 부담들이 하지는 않지만 물론 하고 있진 않았지만 놀러 가면서도 마음의 부담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또 제가 또 극피어서 바다를 보러 갔는데 바다에 딱 도착하니까 서해 바다잖아요. 은왕리가 갯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뭘 하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즘 깁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혼자 좀 이렇게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깊은 생각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화난 마음도 내려놓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다 보니 여행을 통해서 좀 여유도 느껴보고 그리고 제 이 말 한마디에 함께 와주던 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형들한테도 참 감사했던 것 같고 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실수, 계획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지만 그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저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주 학교와 학원, 스카 이런 일정들로 하루 종일 있었을 여러분을 제가 절대 기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참 내 뜻대로 되는 일만은 있지 않다. 여러분들의 성적도 그렇잖아요. 네, 참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계속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육하원칙 시리즈 중에 무엇, what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텐데 제가 아까 승윤이와 영명이에게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모두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육하원칙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베이직, 기초를 닦는 거죠. 기초가 탄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복습해야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은 who였습니다. who. 자, 처음 who.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먼저 우리가 믿는 분은 땡땡땡. 우리는 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이다. 뭐예요? 뭐라고? 그렇지, 맞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족쇄도 여러분들에게 부담도 아니고 열차가 선로에 있을 때 더 빠르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다? 그렇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where이었습니다. where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항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 거룩하라라는 뜻도 있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또 감추어진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어진 뜻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 감추어진 뜻이 어차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외월에 대해서는 장소가 나오죠. 장소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이었냐? 바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한 땅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지으시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지난주 먼 기억 단주 지나가고 가장 최신이에요. 지난주. 자, 일주일 말씀 기억하는 사람. 자, 분명히 차영팀 오늘 외웠는데 지금 재영 쌤 화났어요. 오케이, 조효준. 오케이. 자, 제가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 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안 보이죠? 조금만 쳐.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들 일주일 말씀 외우세요. 아시겠죠? 콰이어. 아시겠죠? 콰이어. 예? 열심히 말씀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짧습니다. 함께 말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면서 하나님 이 시험만 끝나고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가면 제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의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진짜 이번 시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럼에도 나아옵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 마음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정리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쌓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지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만 쌓이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경험이 될 때 변화를 체험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육하원칙 네 번째 이야기 what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세요? 보아요, 무엇을 기도해? 기도할 때? 건강? 그러면은 이준이 뭐 기도해요? 많은 거? 지금 너무 고등학생스럽지 못했어. 다시 얘기해줘. 청일이가 옆에서 알려주는 게 어딨어. 준이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 무엇을 기도해?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좀 부끄럽나요 혹시? 기도 제목의 내용이? 네? 생각이 안 나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만 우리가 많이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건 신앙이 깊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기도가 절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곳에서 알려주는 기도의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소년 때부터 배웠어야 됐던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저도 좀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손 모아볼까요? 기도손 모아보세요. 기도손. 자, 기도손 모으셨죠? 자, 엄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엄지 가는 거예요. 엄지. 자, 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는 언제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확실히 정해져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로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검지 가봅시다. 검지. 자, 기도손 계속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손 계속 모으시고 검지 그다음 뭘까요?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그 실수 있었잖아요. 제가 수강 신청을 못했고 할 일 많은 차례로 여행을 갔어도 그것에서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중에 이렇게 감사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째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해주세요. 다 해야 돼요. 다 볼 거야.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좋게 생각하자고 우리. 좋게 생각하고. 자,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뭐냐? 보여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 가봅시다. 네 번째 다 하세요. 네 번째 보여주세요. 네, 자,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해보세요. 마지막 다 펴시면 됩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될까? 이거 정답 아는 사람. 진짜 전세 메가커피 쏜다. 승윤. 30%. 은세. 오케이. 야, 박수 해주세요. 자, 맞습니다. 전사님이 메가커피 하나 쏠게요. 자, 우리가 많은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기도를 해가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시 예수님 한 분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왜일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손 해보세요. 처음부터. 자, 안 보는 거야. 안 보고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뭐야?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들도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있게 기도를 할 때 5가지를 지키면서 균형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고 풍성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럼 이제 기도는 대충 알겠다. 기도 대충 알겠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싶어요.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20년 차 다 돼 가시는데 아시겠죠? 나조일 씨? 자, 그럼 이렇게 기도는 알겠어. 근데 주기도문은 뭘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뭐야? 우리가 지금 벌써 4주째 배워가고 있어. 한 달째. 주기도문이 뭐야? 표본. 비슷해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은우가 이야기했듯이 표본이기도 하고 기도의 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순서로 기도하고 무엇을 먼저 구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이런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말을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순서와 내용이 우리의 기도 삶의 기준이 우리의 기도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주기도문은 단지 한편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담겨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러한 틀을 방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여주시면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처럼 기도의 출발점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야라고 밀고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인간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 이어지는데 결국 이러한 기도들이 뭐냐? 한 방향이라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입술과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그 후에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싸움에 관해서 주님께 맡기도록 정돈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전통적인 틀을 좀 벗어나서 오늘 wha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9절과 10절과 13절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았을 때, 말씀을 보았을 때 무엇이 저는 가장 많이 생각났냐? 보여주시면 저는 이 빨간색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저번에는 거룩히를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저의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아요. 이 여김을 받다라는 말이 뭘까? 이 여김을 받다라는 말이 저는 밑에 제가 써놨죠. 인정이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영명아,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 인정하세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 탐심, 미움, 질투와 같이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뭐야, 은겸아? 뭐야? 전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뭐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인정할 건 또 뭐야? 내가 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인정을 한다고 하나님이 달라지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뭔데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좀 다른 맥락이더라고요. 내가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호칭을 달리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모 준희 군이 모태경 선생님한테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또 젊은 꼰대다 보니까 바로 귀에 팍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어디 있어 여기에 선생님이지. 준희야 선생님이야 라고 이제 말해줬더니 네 바로 또 선생님이라고 해주는 우리 착한 준희 학생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바꾸다 보니까 호칭을 형에서 선생님으로 불러주면은 이제 태도가 아무래도 달라지잖아요. 그쵸 준희야? 그쵸? 그쵸. 자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태도, 나의 기준,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정이? 그저 웃는데? 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 도움이 필요한 것들만 구할 때만 하나님이지.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모시면서 살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니의 요술 램프인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취급하고 있진 않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구절에서 진짜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정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 없이 그분한테 그냥 이렇게 요청하고 바라는 것만 하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도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태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여기니까 내가 오만하게 짝이 없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에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준비 시작.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청소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너무나도 또 무거운 이야기인데 네, 잘 안 하죠. 나라가 무슨 의미야? 내 삶에 지금 이 기말고사가 너무나도 급한데 무슨 나라야? 라는 생각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전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나 어떤 정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체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이제 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보아나 현주 뭐 이런 수정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항에서 이제 검문 검색할 때 여러분들한테 너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현주? 그렇죠. 여러분들 I'm from Korea라고 해야죠. 안 하면 잡혀가요. 네. 자, 그렇게 우리는 I'm from Korea라고 대답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박수 칠 때 이건 뭐랄 거예요? 대한민국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독도는 누구 땅?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지고 계신가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정말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반에서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야 돼. 그러면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 교회 다녀. 쟤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보셨어야 정체성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듣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야. 자랑스러워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버려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험도 보고 숙제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잊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유혹 속에 더 쉽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이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이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근데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대. 너무 문학적이죠? 네.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확장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악과 불의, 이런 고통과 부조리들이 너무나도 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게 그것들만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승리하는 길이고 쉽게 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내 눈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확실하게 승리로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더해서 해야 하는 기도가 그래서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단순히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그 사탄을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라는 것을 이미 이기신 승리자로 왔다라고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아멘. 자, 뭐로 이겼다고요? 자, 십자가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악을 이기신 그 승리를 하나님 내 삶에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유혹과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숲 청소년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일주일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놀랍게도 이게 이현미 이사님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성적 가지고, 이 시험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가야 할지, 뭐 해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되겠지만 이 고민을 넘어서, 이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기준을 가장 먼저 나의 삶의 기준 삼아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된 그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항상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매번 세상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 드려서 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또 다시 월요일만 되자마자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 야, 너 이번 시험 성적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들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 좀 바쁘잖아요, 이렇게 시험이 많고 학원이 많은데 이것만 지나고 진짜 저 열심히 산다니까요, 이 기간만 지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잠깐 못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먼저입니다. 먼저.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걸 먼저 구해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대학에 붙고 나서, 인생이 다 안정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가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너가 치열하게 살아내서 그 원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줄게, 내가 그거 약속해줄게, 그러니 나 먼저 찾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그렇게 헌신할 때, 내가 그렇게 작정할 때 나를 더 들어 써주시고 나에게 더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자고요. 오늘 내 인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길 원합니다. 작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말고사의 기간을 보내느라 이 마음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자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 채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장 먼저 구하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드리는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 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는 친구들은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